주신 우리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도 행복이란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많았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사오니 오셔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오늘 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한 주간을 말씀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권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은데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고 올해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에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스며든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과 건강으로 세상 끝에 연연하며 세상 끝으로 이루받으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시간 주실 말씀의 은혜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믿음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대면 예배로 회복시켜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찬양의 물결이 은광의 담을 넘어 광주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품고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과 열방에 선교적 사명으로 쓰임받는 민족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오며 주신 소명 잘 감당케 하옵시며 우리들도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함으로 많은 믿음의 열매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님, 겨울에 움츠렸던 사냐가 5월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영유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섭적 타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철하게 하옵시며 변화의 물결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학교에서 사망자가 자라나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어둡게 짙게빨린 이 사회에서 교회가 희망의 빛으로 변화를 주다는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힘겨운 사역길에 권세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시오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살롬 찬양대가 세상께를 씻어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오며 날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 많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3대 신앙 계승운동에 성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가정의 달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될 텐데 연약해진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그 육신이 연약해지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은 하나는 병원에 가야 낫는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료되기도 하지만은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야 낫는 병이 있대요. 그 다음에 병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야 낫는 병이 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네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부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성경에서도 우리는 히스기야의 병이라든지 여러 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병은 천국 가야 낫는 병이 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질병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올 때마다 늘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이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와서 산 지 17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야곱도 알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을 깨닫고 요셉도 이제 아버지가 이 질병에서 다시 일어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병문안을 하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간단한 일, 병문안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진다면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조금 아직 저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몸이 다르다 이러니까 또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한 해 한 해 몸이 다른 모양이네요. 저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이 점점 연약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늘 우리가 암송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 그 사람은 점점 늙어져 가서 이제는 피부도 그렇게 탱탱해지지도 않고 쭈글쭈글해지고 내 연약함의 육신에 가지고 다 오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기억할 것은 내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이제 정리해 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삶이 왜 복되고 아름다웠던가 하는 것은 야곱에 지나온 우리가 과거의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지만 천국 갈 때 그 모습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마지막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이 존경받는 삶을 살고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는 삶이 존경받는 삶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돈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권력이 있다면 권력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가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나처럼 좀 고생하지 않고 살아라,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재산이나 돈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물려주고 싶은 것은 자신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이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에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천국을 향하는 계단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이 형 에서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는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80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핀 것처럼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애굽 땅에서 17년 사는 동안에 그 손주들이 또 손주들을 낳고 해서 그 가정이 번성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란 땅에서 라반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세겜성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엘 베델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고 흉년이 맞아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지만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후손의 세대에 저 가나안 땅도 온전히 우리의 후손에게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라, 나를 매장하는데 애굽 땅에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아무리 그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어준다 해도 나는 싫다. 그래서 막벨라 구리에 있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나를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전해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보내준 천사였단다. 그때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단순히 자신의 하나님만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실제로 손은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도 잘 전해 주어야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자꾸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가르치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가르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정말 믿음의 도리, 믿음의 교리를 잘 가르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자기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맨 앞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보다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믿음이 참 천국에 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좌절하여 주저앉아서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을 지나고 믿음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마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복 나루토에서 실험했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행진해 갔던 하나님의 두 군대의 무리,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예배 생활 잘해라, 그렇게 말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때에 우리는 3대 신앙 계승 운동에 성공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바라볼 때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에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느냐 하고 보니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 비록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방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경건하고 깨끗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만났을 때에, 어디에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영광교회 출신 자녀들이 저는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갑니다. 너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믿음으로 사신 분들인데 내 속에도 그런 믿음이 가득하구나. 역시 너의 집안은 3대 신앙계승운동에 성공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로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믿음이 왜 마지막에 존경을 받는 믿음이고 야곱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례식이 있었다, 이삭의 장례식이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적혀지지만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영적 입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이가 대체로 얼마였을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흉년이 오기 전에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흉년 7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내려올 때는 흉년이 2년 지나고 내려왔으니까 벌써 22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흉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최소한 에브라임 나이는 25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므낫세는 거의 한 27이나 8쯤 되겠지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흘러가듯이 볼 수가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과 애굽 여인
이 아스낫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스낫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애굽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제사장 딸이니까 아이고 제사장 이래 보면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이방 신전의 신지기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 무당,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의 딸입니다. 애굽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바레의 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 참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후손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마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아들에게 할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할례. 그래서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이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진실로 내게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라는 것은 언약의 남편이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남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이 영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두 손자를 안았습니다.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물론 야곱이 이 손자들을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들은 궁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다른 모든 후손들, 아들들과 손자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 살고 있는데 자주 봅니까? 요즘은 전화라도 있어서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고 화상 통화라도 하지만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명절에 오거나 부모님 생신 때 오는 거 아니고는 손자들 얼굴 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주 보지 못한 이 두 아들을 오늘 성경에는 보면 무릎 사이에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5절 6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5절 6절을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무릎 안에다가 세워놓고 야곱이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웠다. 이 말은 입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아들로 입양을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무릎 사이에 세움으로써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손자들을 아들의 자리로 지금 성격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손자들인데 아들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가 입양 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양한다 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시각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혈통 중심으로 야, 자는 주 와서 키웠단다,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단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건동, 즉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입양 문제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입양을 하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위, 아버지가 가진 특권, 그것까지도 동일하게 다 물려받는 것이 이 당시의 입양 제도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절에도 로마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적었던 글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전쟁의 노예로 잡혀왔다가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가끔씩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는 원래는 내가 황제인데 내가 병약해서 죽어가는데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 작은아버지 있잖아요. 자기 삼촌을 내 아들로 입양을 해요. 이게 무슨 개판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여러분 이 로마 문화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원래 작은아버지를 내 아들로 입양하려고 입양 서약을 하고 내가 딱 죽으면 삼촌이 내 아들이 되어서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제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입양 제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무릎 사이에 세우고 나의 양자로 손자들을 나의 아들로 입양한다라는 이 일, 특별히 여러분 아스낫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낳은 이 아들들을 지금 나의 아들로 입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까? 교회가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입양되는 이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방 여인의 딸이고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입양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의 입양 절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듯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입양의 절차들을, 즉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입양하는 것처럼 이런 입양의 절차가 계속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야곱처럼 영적 입양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을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이름들 가운데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 입양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가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영적 입양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존경받고 왜 그렇게 아름다웠던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영적 안목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영적 안목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 들으시면서 기도 할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암이 걸리면 너무 아프다는데 암 안 걸리고 평안히 자는 잠에 천국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씩 제가 이럽니다. 권사님, 집사님, 암 안 걸리면 안 죽어요. 사람은 다 암으로 죽는데요. 암이란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우리가 암이 무섭기는 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기능 중에 기능이 멈추어지면 이게 목욕 가면 때 벗기듯이 자꾸 벗겨져야 되는데 안 벗겨지는 게 암의 덩어리로 남아있는 게. 그래서 우리의 장기와 모든 기관 중에 어느 부분이 멈추어가는 것이 사실 암세포에 의해서 멈추어져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죽을 날이 되거든. 목사님 오셔서 내가 아무래도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예배 한번 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목사가 와가지고 권사님 알겠어요. 니 누구? 이래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신앙의 유언을 남겨놓고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아직 젊지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때에 저희 할머니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숨을 멈추기 전에 찬송 불러라 했던 분이 저희 할머니였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오전 9시까지는 저하고 얘기를 다 9시 반에, 저녁 9시 반에 마지막 임종을 하실 때 눈을 뜨고 주변에 둘러서서 찬송하고 있는 자손들과 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눈을 한번 다 마주치고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를 보고 빙긋이 웃으시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빨리 오소이 그러고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데 마지막 보시면 빙긋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시길래 저는 아버지가 일어날 줄 아버지 했더니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영적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염소를 요리하여 들고 갔는데 뭔가 미심쩍습니다. 뭔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27장 21절 23절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인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아주 명언 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 맞네 이러고는 축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육신의 눈은 지금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내 영적인 눈은 아버지처럼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요셉이 이제 이 두 아들을 이제는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 절차를 받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가 오도록 만들고 왼손에게는 차자 에브라임이 가도록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어금맞게 얹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어금맞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뒤에 앉아서 이제 아버지 기도를 듣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손이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므낫세가 장자이니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오른손 왼손이 잘 없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슬람 나라에 여행 갈 일이 있거든. 아무리 좋은 선물도 왼손으로 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을 줄 때는 오른손으로 줘야 돼요. 왼손으로 주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슬람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거든. 기억하라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주면 별 것 아닌 걸 줘도 이러거든. 왼손으로 황금 시계를 주든 이래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른손의 복과 왼손의 복이 다른데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하니까 19절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다르게 말하면
내 육신의 눈은 지금 어두워서 이 아들이 에브라임인지 이 아들이 머네스인지 잘 모르지만 요셉이 데려오기를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도 안다. 그러나 나도 머나세를 앞세우고 싶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노라.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아들들의 장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밝은 영적 안목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천국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생신을 맞이하면 제가 가서 예배할 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존경과 기함을 받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은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폐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 천국 가야 될 날이 가까워지는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 손주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어 주고 소개해 주면서 이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되게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은 인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과 모든 경영하는 일들 위해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의 회복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이 영광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고 이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거에 다 참여하셔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얘기하다 보니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기대서 의원님이 오셨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또 구청 구의원으로 잘 섬기셨고 우리 광림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우리 누문동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해 주신 분인데 앞에 불러내서 인사하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셔서. 예. 예, 교회 대청소 계획이 있습니다. 예, 주보 안에 속지로 들어있는데 오늘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하면 되는데 각 기관별로 맡은 담당 구역들을 좀 청소하셔서 우리가 격주제로 지금 대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체 대청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전라노회에서 사모님들을 위한 힐링 세미나가 내일 광주 은광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번 광고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에 우리가 반대하는 광주 전남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포스트에 나와 있는데 다음 주일날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있습니다. 아마 3시부터 3시 반부터 4시까지 1시간 30분은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분들도 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광법단에도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몇 시까지 가면 되느냐고 그래서 자기들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오겠다 해서 자기들도 한 100명 데리고 온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명 가야 될까요? 그리고 보광법단에도 여러분 현수막을 걸어 놓으니까 그 현수막 떼라고 누가 항의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광법단 스님도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나라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유지 땅에다가 붙여놓은 현수막을 감히 누가 뗀단 말이냐 하고 그렇게 싸우기도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보면 UNAID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UNAIDS 기관에서 이번에 여러분 원숭이 두창 얘기 들으셨죠? 원숭이 두창이 처음에는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 파티에서부터 시작됐다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다가 발표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기사가 있어요? 네. 동성간 성행위가 확산을 원숭이 두창이를 확산시킨다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에 이 UNAIDS 본부가 이렇게 최근 보고 사례를 보면 감염 상당수가 이름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감염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가 이제는 말을 조금 바꿉니다. 감염 상당수가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은 맞지만 특정 대상에게 옮겨지는 병은 아니라는 것이 UNAIDS 계획의 설명입니다. UNAIDS는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두고 일부에서 몇몇 감염 경로만, 즉 일부에서 몇몇이나 동성애를 통해서만 부각시켜서 혐오와 공포를 키워가고 있다 이러면서 살짝 피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숭이 두창의 질병이 처음 시작된 것은 동성애 파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다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평등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계획은 다음 주일날 오후에 10만 명 정도가 모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금남로 저 옛날 전남도청 앞에서부터 금남로 3가 4가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에다가 우리는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광주가 바르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일을 있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는 주제로 함께 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